아침에 일어났더니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따더라고요. 금메달은 잘생긴 그 펜싱, 그 잘생긴 오상욱이라는 그 청년이, 28살이, 못 봤죠. 다 새벽에 했나요? 새벽에 다 못 보셨을 텐데, 재방송 보셨겠죠. 그 금메달 따고, 은메달은 그 뭐 소총, 공소총, 남녀 혼성, 중국에 있어서 아깝게, 은메달 따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황선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김우민이라는 또 젊은 청년이 수영에서 박태환 이후로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참 감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요번에 우리 올림픽 때 뭐 금메달 한 5개 정도밖에 예상 못한대요. 그러면서 엘리트 체육, 대한민국의 엘리트 체육이 무너져 간다고, 무너질만 하죠. 왜냐하면 엘리트 체육은요, 우리 백성들, 일반 국민들의 체육이 보편화됐을 때, 즉 동네 곳곳마다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일본은 다 있어요. 선진국도 다 있고요. 미국이, 유럽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게 세워질 때 그들 중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엘리트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몇몇 엘리트만 뽑는 게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이것저것을 다 접한, 실내 수영하다가 잘하는 놈, 막 뭐 테니스 치고 뭐 동네 실내 체육관에 농구하고 잘하는 놈들이 그 중에서 뽑혀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거지, 다 어려서부터 무슨 엘리트 체육,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환할 때가 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동네 곳곳에 실내 수영장, 실내 체육관이 세워져야 한다. 그런 국회의원, 대통령 나중에 꼭 찍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금요일 새벽에 읽은 말씀이에요. 120살 모세가, 신명기 전체가 그렇지만 120살 모세가 광야의 후손들에게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적과 꿀이 그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강력한 이방 족속이 살고 있다. 그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과 병거와 많은 백성, 많은 군사들이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너희가 전쟁터에 가까이 가라 라고 2절에 얘기해요. 먼저 너희가 전쟁터에 가까이 가라. 싸우는 주체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겨신 내 직장, 직업, 일을 하는 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 내 직업을 물론 함께 하시죠. 그러나 직접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려요. 왜? 하나님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직장 동료도 있을 수 있고, 또 특히 상사가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막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주어진 일, 직장에서 주어진 일도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이란 전쟁터에 나아간 후에는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래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제사장들이 전쟁터에 나간 백성들에게 얘기했다. 우리 뭐 직장 동료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진짜 나의 대적일 수도 있고 또 대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우리는 그들을 잘 섬겨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의인을 구하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알아요. 제가 대적이었고 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바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직장 동료든 상사든 부하든 하나님을 그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우리는 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직장으로 그 직업으로 파송받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한다. 어렵지요. 어렵지요. 내게 지금 맡겨진 일도 지금 실수투성이고 감당치 못하는데 왜 그런 사람까지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때 나에게, 내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 나의 대적은요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내 자신이에요. 주어진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그런 걸 하는 그 내 마음, 그리고 나를 폄하하는 마음, 너는 넌 그리스도인답지 않아 라고 스스로 막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 마음, 그리고 내 이기심, 어떻게든지 내 것만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 내 이기심과 싸우려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에 겁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마음의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라고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요, 물론 지금 실질적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실질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곳도 있지만 우리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대강 뭐 세상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처럼 살려는 그 마음이 늘 충돌하고 서로 싸워요. 그때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나 자신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해 내 마음의 대적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거야. 우리가 왜 지난 주일날 말씀에 설교 말씀 때 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제사장이라. 우리는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늘 지려고 하는 우리 마음, 움츠러드는 우리 마음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기이한 빛을 주변에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주의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은 집으로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낼 네 부류의 사람을 열거해요. 먼저 새 집을 건축하고서는 아직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새 집을 져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해야지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낙성식을 못하는 사람, 다음에 포도원을 만들고 새로 포도원을 만드는데 그 첫 열매, 첫 포도를 아직 먹지 못한 사람, 또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요 네 부류의 사람은 전쟁에 나아가서도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지금 나갔지만 지금 새로운 집을 만들었고 새로운 포도원도 만들었고 약혼했는데 결혼식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쟁터에 나아갔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사장이 막 선포해라 그랬지만 막상 전쟁터에 나가면 남의 전쟁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냥 TV에서 보잖아요. 아유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나가 싸운다. 아니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 거기 나가서 싸운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린 군대 있을 때 그때가 전두환 말기 때예요. 광주로, 전라남도 광주로 출동한다. 소요 진압을 진짜 막 대검 새로 확 새 대검을 딱 주고 총알 주고 60 트럭 딱 탔는데 진짜 두두두두두 두려웠어요. 엄청 두려웠어요. 비장하고요. 인사하게 상사는 막 눈물 흘리고요. 왜 진짜 투입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내 형제 자매를 총으로 쏴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 죽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엄습을 하니까, 진짜 엄습을 하니까 아주 두렵다고요. 오늘 하는 말씀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신 말씀이 나와요. 잔치집 주인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이미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초청을 거절해요.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밭일을 해야 한다 그 초청을 거절하고,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들이 건강한지 일 잘하는지 시험해야 해서 그 큰 잔치 초청을 거절하고요. 또 한 사람은 새로 장가들었어요. 장가들어서 그 잔치를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위 말한 그 세 부류의 사람과 좀 비슷하지요. 그러자 주인이 노해서 종들에게 온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그래요. 근데도 여전히 그 큰 잔치집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자 길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나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새로 산 밭에 나가서 일하고 새로 산 소 5겨리, 한 겨리는 2마리예요. 그러니까는 10마리죠. 10마리가 건강한지 시험하고 막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하는 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같이 중요한 일, 양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히 큰 잔치집 그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 잔치집 초청을 거절합니다. 전쟁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될 사람들도 새로운 집을 샀고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었고 이제 약혼해서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제외됐고 큰 잔치를 거절해요. 따라서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삶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것과 저것이 동시에 중요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또 모세도,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이것 둘을 다 취할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과 저것 둘 다를 얻고 싶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잘 아시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 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예수님께 막 왔었잖아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고 부유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또 관리기도 했대요. 안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걸 참 다 가지고 있는 청년인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 청년의 영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동시에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하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문자 그대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큰 부자임으로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자 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물어요.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셔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 청년에게 두 가지 모두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재물 모두를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재물이 먼저였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먼저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중에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요. 네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에 자기의 온 귀와 신경을 다 쏟은 거예요. 난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근심하며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를 따르라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영생도 주고 재물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먼저였어요. 만약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먼저였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당연히 영생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을 거예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 허락하셨기 때문에. 대개 힘 있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고요. 대개 말과 병거와 군사의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해요. 우리가 보잖아요. 이스라엘, 러시아가 왜 이깁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상대를 향해 쏟아 부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전쟁의 양상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과 달리 말과 병거와 군인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아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서 지면요, 새로 산 밭, 새로 산 포도원, 신혼생활 없습니다. 모두 빼앗겨요. 죽어요. 놓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 우크라이나 지금 저거 계속 러시아가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크라이나 없어요. 나 전쟁이 두려워요. 죽어요. 징집당하고 다 뺏겨요. 우리 6.25 전쟁 때 그거 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는 게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힘없고 능력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왜? 이기는 방법, 살아남는 방법, 내 새 포도원, 새로 산 집, 새로 만든 그 집, 결혼 생활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과 재물 둘 다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둘 모두를 주실 수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란 내가 죽는 곳이에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뜻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왜? 내 재물을 죽일 수 없어. 거대한 자본과 막강한 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또 직장에 가면 바로 위에 있는 내 상사가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너 일이 왜 이 모양이야? 지적질하고, 또 하나님을 비웃는 동료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으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정체성을 지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요, 우상과의 전쟁이고요, 세상 권세와의 전쟁이고요, 내 욕심과 죄악과의 전쟁이에요. 적당하게 살려면요, 백전백패예요. 결국 나 숨을 수밖에 없어요. 나 교회 다니는 얘기 절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맞춰서 적당히 승승장구하며 사는데 나는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마음과 하나님 자녀로 살려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해요. 2000년 전 우리처럼 고민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가진 재물을 모두 판다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놀라운 사실. 부자 청년은 그걸 몰랐어요. 그저 재물이 온통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자기 모든 관심이 재물이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재물을 다 팔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내 장기, 심장, 간 누구에게 공짜로 줘요. 그럼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법 없어도 선하게 살았다고 영생과 구원 얻지 못합니다. 평생 남의 돈 빼앗던 오른쪽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영생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며 백성도 많이 구제했던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욥바에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온갖 잡다한 더러운 것들을 먹어라. 그래서 마침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영생과 구원은 내 공로, 내 선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과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받는 것이구나. 예전에 그 말씀드렸던 유튜버 시골 의사 기억하셔요? 그 대학생 때 선배가 대학교 근처에 있는 왜 그 교회 부흥회 한다고, 작은 교회 부흥회 한다고 가가지고 눈물을 확 흘리면서 하나님 만난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그 ROTC, 대학 들어가서 ROTC에서 직업 군인을 꿈꿔서 장교로 살았는데 TO라고 그래서 그게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내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그 직장 선배들을 통해서, 상사들을 통해 다 보이더래요. 이건 아닌데. 그러다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거 아닌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쁜 마음을 주시더래요. 의사에 대한 소망을 주시더래요. 당시에만 해도 이게 벌써 한 20년 전이, 이 양반이 40대 한 중후반이니까, 아니죠, 20년까지 아니, 30살 넘어서,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고 그 직장에서 30살 넘어, 당시에는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었어요. 의학 전문 대학원이 있을 때에서 거기 준비하는 학원들이 제법 있었대요. 거기 학원에 딱 등록을 했는데, 어이쿠, 학원생들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해양수산대 나왔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속으로 생각했대요. 딱 1년만 하자. 딱 1년만. 근데 거기서 눈이 무척 빛나던 여학생이 눈에 띄었대요. 근데 뭐 연애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래서 늘 취하게 있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제발 합격시켜 달라고. 훗날 이 아내가 된 이 여학생은요, 당시 이제 모든 신에게, 안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알라신, 부처님, 하나님 다 예수님 다 믿잖아요. 그러면서 공부했는데 이상하게 이 그 나중에 남편 될 이 청년은 일요일 아침마다 없어지는 걸 언젠가 보는 거예요. 자는 무척 한가한가 보다. 무척 여유가 있네. 교회 간다는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남자가.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대요. 간절함이 없나 보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일요일마다 교회를 간 걸 보면 참 간절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내가 무척 편안해 보였다. 당시 학원 다닐 때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다들 힘든데 쟤만 편하게 보이는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다 같이 이제 교회를 가기 학원에서, 학원생일 때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본인의 말에 의하면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합격이 되고, 그리고 교회 간 지 2년 후에 여자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더래요. 2년이 걸렸다고. 교회는 늘 다녔는데 2년이 걸렸다라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딱 한 명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시골 의사가요,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주일날은 온전히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공부하지 아니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늘리려고 교회 안 가고 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지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고3 수행생, 그동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가 고3 되면은 교회 안 다니잖아요. 자기 실력을 늘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한 그 시골 의사를 유심히 본 한 여자가 있었고, 그런 시골 의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계셨고요. 이 시골 의사가 요즘 유명해졌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구독자가 4,0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4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9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책임자, 이 백성의 책임자가 백성들의 책임자가 백성에게 이렇게 누구누구를 제외하라라고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과 두려워하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낸 후에 책임자들은 남아있는 그 신실한 백성들 중에서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영적 지도자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니까. 약한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약한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당신의 힘으로 이 세상